저는 오늘 7과 구원을 향해 다 함께 가는 이 하나님 나라, 그리 어떤 나라인지 또 그 나라 어떻게 우리가 가는지, 성부, 성자, 성령 어떻게 우리 그 길을 이끌어가는지 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가시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그 최종 목적은 그냥 이 세상의 행복이 아니에요. 저 세상의 행복이야. 그래서 성상의 은총을 받은 우리는 영원에서 얻을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이고, 내가 거룩한 이들도 거룩한 자다. 그래서 그 하느님 생명의 참에게 우리가 그분의 의로움을 입어서 거룩하게 바뀌고, 또 그분의 가르쳐준 가르침에 따라 걸어가는 길에 우리 성덕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디? 영원한 삶이 누려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지복직관을 누리게 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의 성부, 성자 예수님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건 이제 그 다음 얘기되고, 먼저 여러분에게 이제 한 그림을 좀 보여야겠습니다. 영원한 삶을 얻는 길, 사랑. 사랑이라는 단어를 다루면 십자가죠. 왜냐하면 당신 온전히 내주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 그분이 오지 않았으면 갈 수도 없고. 왜냐하면 이 천국은 우리가 지은 죄는 피조물이 창조주인데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을 지닌 분이셔요. 이미 지난번에도 제가 2과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므로 그분 때문에, 그분이 하느님과 대속해 줌으로 말미암아, 당신 목숨을 내놓아 대속해 줌으로 말미암아 피조물인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는 은총이 얻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은총을 얻은 우리는 사실은 그분의 말씀 안에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데, 이 한나라 가는 길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10계명,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약속된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10계명을 주십니다. 그 10계명이 우리가 한나라 저 세상에 잘 알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뭔가 가시적인 게, 이게 성사라고 그랬어. 근데 이 가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2층에 올라가려면 그냥 못 올라가잖아요. 그럼 2층에 올라가면 뭐가 필요하면 사다리가 필요한 거야. 이게 층계라든가. 근데 그 사다리 하나의 기둥이 되는 게 뭐냐면, 그 길을 보이게 하는 기둥이 구약의 십자가야. 구약의 10계명. 그리고 또 하나의 기둥의 축이 뭐냐면 신약의 3계명이에요.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기둥이 됐다면 그 발을 딛고 올라갈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그 3덕, 믿음과 희망과 사랑. 바로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심어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필요해. 천국에 가려면 구약의 10계명, 신약의 3계명, 그리고 성령의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3덕이, 그게 이루어지는 게 여러분 여기 그림에 보도 하늘나라로 연결해주는 사닥다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닥다리가 있는 데서 천국과 이 지상을 이렇게 가르는 그 일이 우리가 볼 때 이게 십자가야. 그래서 성삼의 사랑과 도움으로 천국에 우리가 다다를 때 뭐를 느껴요?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과 참된 자유와 참된 행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이미 그 자체가 성삼위 사랑의 표현이고, 그 안에 10계명과 3계명, 그리고 이 3덕, 믿음, 희망, 사랑으로 드러나는 이 성령의 법이 표현되기에 천국 달할 수 있는 완벽한 구원의 사다리가 우리에게 형성. 그러니까 이제 이걸 통해 보면 어떻게 천국 가는가라는 것을 이제 눈으로 명확하게 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약의 10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은 억압에서 자유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이끌어내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유의 조건으로, 구원으로 초대하는 말씀에 너희가 살려거든 이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억압이라는 이집트라는 데서 약속의 땅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림에 보듯. 그래서 그 구원의 길로 우리가 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에 이끌어가는 걸 통해 뭐를 보여주게 돼?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약속의 땅, 천국이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십계명이 하나의 사다리 보이는 올라갈 수 있는 기둥축이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셨어요? 비유로 보면, 그래서 이 십계명은 청년들 참 행복과 참된 자유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계명이고, 계약을 지키면 그 가치가 되는 하늘나라를 이루어주겠다는 약속의 내용이며, 보이지 않는 천국의 구원의 길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게끔 보여주는 표지다라는 거예요. 이 십계명에. 그 다음에 하나님 내주신 십계명의 말씀 우리가 따르면 어떻게 될까?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그게 젖이라는 건 자유와 생명, 꿀은 희망과 행복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의 땅이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이루어질까?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이게 상징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된 가나안 땅인 이 가나안에서 공동체로 주실 것을 이 구약의 십계명은 약속해 주셨고,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돼서 영원한 행복과 영생에 누려진 천국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의 새 계명은 어떻게 될까? 이 신약의 새 계명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법으로서 이 십계명의 내용을 함축합니다. 그래서 근원적 계명이 되고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과 행동이 지침이 돼서 사실 구약의 율법을 당신의 의로움으로 완성해 줘요. 그래서 새법이라고 얘기하고 성령의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구체적인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좀 하니까 아마 제 책을 좀 참조해서 보시면 한번 더 잘 알으라 봅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은 정의야. 너는 이 길 따라 이 길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너 예수면 잘했다. 이게 정의의 판단을 낸다면 신약 예수님 가르쳐 주셨던 건 자비하느냐 뭐냐면 당신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의로움은 자비와 사랑의 근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 나한테 고맙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당신이 먼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걸 내놓으면서 정의를 전체 끌어안고 그걸 완성시켜 주죠. 그래서 신약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통해 구약에 부족했던 그 모든 내용을 하나님의 의로움과 사랑으로 완성을 시켜줘요. 그래서 또 하나 이 신약의 새 계명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하나의 축이 되고, 이 대신덕인 이 향주 삼덕, 이 신덕, 망덕, 애덕인데 이 향주 주님을 향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향해는 신망의 삼덕을 이렇게 말합니다. 향주 삼덕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는 성령이 우리 신앙인 안에 우리 신앙 안에 불을 붙여주는 은사로 신앙생활의 기초며 덕이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향하게 만들기 때문에 향주 삼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희망, 사랑은 여기 그림처럼 믿음은 이 나무에 표현하면 이제 뿌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 뭐든. 그다음 줄기와 가지는 희망을 얘기하고 그 안에 맺어지는 열매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향주 삼덕은 믿음의 뿌리에 희망의 가지에서 사랑의 열매가 열리는데 그 이 사랑의 열매는 성령 연세로 맺어지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이 구체적인 길은 믿음과 희망이라는 이 덕을 통해 사실 천국이라는 나라로 올라가면 그게 뭐로 바뀌어요? 전부가 다 사랑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요. 그래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으뜸이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 안에 주님이 주어 주셨던 이제 구약은 성부, 그렇지? 우리 개미 또 세계명은 성자, 믿음, 희망, 사랑, 신덕, 망덕, 애등은 성령이 작용해 주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의 길로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는가라는 것을 잘 비유적인 표현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이 얘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느님 나라가 가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영원한 생명과 참된 자유와 참된 행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삶을 얻는 이 길, 그게 어떻게 보면 십자가예요. 아까 성부, 성자, 성령이 십자가의 길이었죠. 그래서 신앙의 기본을 잘 알려주는 이 십계명과 서로 살리는 법인 그리스도의 법을 잘 알고 파악하여 구원의 방주인 교회에 삼덕이란 뒷판을 딛고 올라가서 천국을 향해 나아간다는. 그래서 여기 배 있지? 이 배 모양을 타고 우리가 가는 게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게 방주도 되지만 교회를 상징합니다. 구원에. 그래서 그 교회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우리가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라는 디딤판을 딛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이 바다, 새 속의 바다를 지나서 영원한 생명이 이루어지는 천국으로 도달하게 돼. 거기서 뭐를 우리는 참된 자유와 행복과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과 디딤은 누구 목? 우리 목인 거야. 그 길을 다 은총으로 배려해 줬지만 선택하고 내가 가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다 이런 몫은 누구냐면 우리들의 몫이라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예배자 교리 때 참된 종교는 무엇입니까? 이런 거 한번 배웠을 거예요. 참된 종교는 우리 신앙인의 참된 목적이 뭔지를 정확히 가르쳐주고, 그지?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에 잘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야. 근데 어떻게 가는지 방법 이런 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근데 이제 가다가 힘들면 어떻게? 좌절하잖아. 그 사람들이 힘과 도움을 줘서 그 길로 잘 천국에로 잘 도달할 수 있도록 힘과 도움을 베풀어 주는 것. 그렇게 역할하는 것이 참된 종교고 그게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가진 하나의 가치관이죠. 뭐 어떻게 보면 역할이라고 그럴까? 이렇게 구원 예배를 타해서 올라가서 하늘에 누릴 수 있는 이 진복이 뭔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영원한 생명과 참된 행복. 이게 진복, 행복이.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참된 자유. 이런 게 누려지는데 이 삼덕과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진복 8단 얘기죠. 마음에 가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에 그들의 것이다. 이런 진복의 삶이 사실은 그 안에 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언제 시간이 되면 여러분한테 이제 부록으로 좀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왜냐하면 너무 내용이 커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행복을 이미 하늘에서에 있었던 걸 예수님은 이 세상에 너희가 어떻게 하늘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은 지금 그 행복을 그게 하늘나라만 죽어서만이 아니라 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 지금 이 자리에서 그 하느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느님 나라를 산 초대교회 신자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령을 받고 나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그 참다운 행복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서부터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걸 말해요. 새하늘과 새 땅,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변화된 사람은 똑같이 주어지는 삶이 옛날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제는 완벽하게 다른.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성령이 가르친 대로 새롭게 쓰게 됐고, 성숙한 신앙인의 삶이 무언지를 드러내게 됐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뜻이 무언지를 알아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체험한 이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또 그들이 어떻게 세상 안에서 증언하는지, 그리고 참된 변화를 통해 그들이 맛본 행복이 무언지, 그리고 그런 변화된 이들이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꾸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증거하고 증언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 초대교회 공동체고요. 그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끊임없이 우리를 촉구시키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구원의 생명회로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주시고 만들어주시는 분이 파라클리토 성령이신 거예요. 그래서 견진성사는 바로 이렇게 주교님의 견진 예식을 통해, 알았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성유와 성령 특인의 날을 받으셔야 하는 주교님 안수를 통해 우리가 성숙한 신앙으로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사실 가장 잘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또한 어떻게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는 게 사실 노아 홍수 이야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세상이 너무 부패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렇게 멸하시려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이제 당신의 이 뜻을 알려줘요. 근데 성경은 이제 노아한테만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보편적 구원을 원하신 하나님은 제 생각에는 거기 모든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그 하느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구원의 길로 딛고 올라간 사람은 사실은 노아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셨지? 전체적인 내용이. 그러니까 노아도 그런데 노아야, 너가 살려거든 저 높은 산 꼭대기에 방주 만들어라 이렇게 했어요. 방주는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인데 그때는 전기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돌도끼로 나무 찍어서 이렇게 뭐를 만들 때예요. 깊은 산꼭, 예를 들어서 배를 바닷가 근처에다가 만들어라도 할까 말까인데 아주 울창한 산속 가장 높은 곳에다 배를 만들라니까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의 진실한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 울림 때문에 이런 왜 또 이런 걸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방주를 만들려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당에 오려고 그러면 어떤 때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일 하다 보면 늦고 그러면 다음에 가야지 이런 유혹이 생기는 것처럼 우선 길을 내려다 보니까 막 또 너무 힘든 거야. 그 사람들 노아 형제 뭐 하나? 하느님이 방주 만들으라고 저 산꼭대에 올라가서 길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었겠어 안 웃었겠어? 왜 웃었어요? 가능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 바보틱 같은 거야. 가끔 이렇게 하느님 길을 따르는 길도 어떤 때는 이렇게 우직한 것, 남들한테 속각질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노아는 그를 만들다가 또 스스로 포기하다가 만들다 포기하다가,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는 방주가 언제 만들어진지는 언급이 없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그 나무 캐고 움직이는데 몇 년? 길게는 몇십 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하고 만들고 이제 그 올라가고 혼자서 막 그 무거운 나무를 캐고 옮기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어. 그러면 너무 힘들으면 우리는 가끔 좌절해 안 좌절해? 이때 누가 힘을 줘야 하잖아. 그게 성령인데 좌절하니까 그냥 포기를 해. 집에서 지레다가 또 다시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지.
하나님 말씀에도 갔다가 이런 걸 막 계속 반복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 노아를 막 점령하면 이제 욕하고 이제 뭐라 그럴까 야유 놓고 예? 바보라고 그러면 그걸 다 참아 막 속으로는 어떻게 도와주지도 않으면 저런다고 이제 죽이고 싶은 마음도 드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을 다 거치고 나서 배를 만드니까 그 어려운 거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사람은 어떻게 그걸 통해서 바뀌어가. 처음에는 막 사람들이 자기를 야유할 때는 막 죽이고 싶고 욕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마음으로 바뀌어가는 노아는 도리어 사람들한테 와서 얘기해. 여러분 제가 방주를 거의 다 만들었으니 저와 함께 갑시다. 이제 무임승차라고 그래요. 근데 사람은 가꿨어요? 안 가꿨어요? 들었겠어? 안 들었겠어? 안 들었어요. 오늘날 우리들처럼. 그런데도 노아는 사람들이 놀고 먹고 움직이는 데 가서 외칩니다. 여러분 제가 방주를 다 만들었으니 저와 함께 갑시다. 사람들은 도리어 자기의 일을 방해해 놓는다고 자기 놀이야 이걸 훼손시킨다고 도리어 노아에게 돌팔 맞으라고 쫓겨납니다. 노아가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가요. 근데 자기 자녀들을 하는데 얘들아 가자. 근데 어떻게 자녀들은 갖고서 안 갖고서? 성경에 물론 갔지. 근데 여러분 요새같이 좋은 날 애들 보고 너 성당 가라. 야 성당 가자 그러면 애들 가? 재미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노아 시대도 똑같았어요. 근데 얘들을 그 구원의 길로 끌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노아가 사실은 애들 앞에 무릎 꿇고 빕니다. 아버지가 언제 너희들 거짓말하든 여보 한번 보자. 아버지 한번 아버지 말을 꼭 믿어다. 소풍가는 심자고 가자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녀들의 그 여자친구 이제 결혼할 아이들을 데리는데 그 아이들은 더한 말을 안 듣지. 그래서 그 아이들을 정말 모셔가듯 이렇게 소풍 가듯 해가지고 갱신이 넣은 거야. 뭐 제 생각에 따라가지도 않았을 거야. 요새 애도 안 따라오는 거 보면 뻔하잖아. 그 사람들이 다 치고 동물들 다 싣고 나서도 아브라함이 방주문을 열지 못합니다. 닫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혹시나 자기 말을 듣고 오는 사람을 구해주려고. 근데 정말 이제는 때가 돼서 비가 내리고 하루 이틀 3일 4일 계속 처음에 사람들은 평소에는 비련이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열흘쯤 내리고 막 냇가가 무너지고 뚝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막 그때 야 노아의 말이 사실인가 보다. 그래서 그때 이제 올라가는 사람이 올라가다가 막 물에 떠내리고 그건 이제 그때도 못 믿는 사람이죠. 에이 뭐 조금 더 많은 비련이. 근데 정말로 마을이 가라지고 지붕까지 올라가면서 이 사람들 피해서 지붕 올라가는데 사방에다 물로 챙긴 거예요. 그때 어떻게 이 물이 차서 이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갱신이 노아의 방주가 있는 산에 올라간 사람들은 그 올라가면서 막 주위에 이제 그 뭐죠? 그 하천에서 막 떨어지게 되고 몇 사람이 올라가. 그래서 막 갱신이 가서 이제 이미 노아가 방주문을 못 닫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방주문을 이렇게 닫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노아 형제 내가 잘못했네. 내가 하나님한테 큰 죄를 졌네. 문 좀 열어주게 하고 막 살려달라고 그래. 노아는 열고 싶어 해요. 근데 누가 열지를 못하게. 왜? 맞아요. 맞아요. 사실은 네가 구원받을 기회와 시간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선포하고 증거하고. 그리고 네가 살려면 이 사닥대를 잡아라. 살려면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구원에 동참하는 내용인 거였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못 잡은 거야. 누구만? 노아만 방주를 만들었던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몫이야.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가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 길을 딛고 올라가는 것은 방주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몇 날 며칠 날 비가 내린 다음에 다른 사람이 야유놓던 그 산꼭대기에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곳에서 노아의 방주가 두리둥실 뜨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옛날에 무슨 그냥 하나의 설화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신앙인들이 구원에 초대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에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려주는